우리의 관심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왜 도시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모르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도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도 보시면 왜 우리는 도시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가? 먼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시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는 주로 뭐가 많아요? 풀과 나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풀과 나무에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도시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도시화율이 85%입니다. 조금 지나면 90%가 되거든요. 인구 5만 이상 모여 있는 곳을 도시로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인구 5만 이상 모여 사는 도시 사람들이 85%인데 이 85%는 미국보다 높아요. 미국은 84%, 영국은 9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점점 소위 말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시 집중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 1980년대, 순장님들 1980년대 뭐 하셨나요?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80년대 내가 몇 살이었지 그때? 네. 그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56%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도시에 살았고 한 명은 농촌에 살았어요. 어촌에 살았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거의 30%까지 올라갔어요. 도시로 밀려들었던 거예요.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1977년에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당시 서대문구, 지금 은평구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서대문구, 은평구, 그 녹번동에 거기서 제가 누님과 함께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민의 삶을 제가 살았었죠. 그 1970년대, 80년대 전후에서 많은 제가 시골에 있었던, 농촌에 계셨던 우리 형님, 누나들이 다 도시로 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 시기에 오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이웃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가 탈농촌화, 그래서 도시화로 집중된 시기죠. 그래서 지금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지금은 시골 가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야 됩니다. 도시로. 둘째, 도시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이 다 도시에 있죠. 그래서 애들 키우기 위해서 다 도시로 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도시를 잃으면 복음의 영향력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의 문화의 흐름 다 도시에서 형성됩니다. 조금 옷을 이쁘게 입었다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명동에서 어떤 옷이 이쁘지? 명동에서 무슨 옷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옷 입는 게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영향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영향력을 모르면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셋째, 도시에는 젊은이와 빈곤층이 많다. 대다수 젊은이들이 도시에 몰려오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이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빈곤층이 양산이 돼서 정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또 도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잃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도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나, 도시가? 도시를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창세기 4장 17절 거기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도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도시를 이르 이렇게 쓰는데 성경에 도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혼자 있으면 죽임당할까 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가?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상 정복하고 도피성들을 세우죠. 도피성들, 죄인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는,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장소. 근데 그 도피성이, 성이라는 말은 도시의 도시, 도피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면 시편 48편, 나중에 이게 복음송가로도 아주 유명했던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찬양 있죠.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해발 600m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가 높고 성전이 있으니 너무 아름다워. 거기서 나오는 은혜로 온 세상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요나서 4장에 니느웨 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지 않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노라 하면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성을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성이라는 게 뭐예요? 시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이 땅의 시티가 아니라 하늘에 건설된 시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외면당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시리즌십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21장 2절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 성경이 뭐로 끝납니까? 신도시로 끝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신도시, 이 신도시가 얼마나 좋은지. 일산에 가면 막 호수공원, 신도시 가면 호수공원이 있고 좌우에 그냥 나무들이 막 있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죠. 가든이 있고 물이 있고, 이게 신도시,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의 마지막은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홀리 시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이 도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반도시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반기독교 문화를 성경은 탄탄한 것이지 도시나 도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하늘에 건설된 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는요, 선교적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29장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단순히 사로잡혀 가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로잡혀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많은 신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 도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 가게 했습니까? 먼저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첫째는.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벨론 땅도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청지예요. 거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거기는 오늘의 뉴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교회 이름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바울이 시골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 이름이 안 나와요.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전부 다 도시입니다. 왜 도시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다른 도시, 다른 농촌 마을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도시 문화에 대해서, 이 도시와 도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도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혹은 여기 계신 분들 강북구, 혹은 도봉구, 노원구, 혹은 동대문구, 종로구, 소외되신 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무슨 구, 서울시 전 지역에서, 경기도 전 지역에서 우리 교인들이 오시죠. 이런 이 도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첫째, 겸손한 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보다도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예수만 믿으면 정말 완벽한 분인데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보다도 안 다니시는 분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게 실제로 많습니다. 배울 것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내가 마치 구원자인 양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일부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마치 점령군식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젊은이들하고 제가 사역을 그때 비교적 하는 편이라 이 표현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요즘 재수없다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가 재수없냐면은 모든 거 다 잘하는 애, 명문대학 다녀? 근데 이쁘거나 잘생겼어? 집안에 돈도 많아? 남친 여친도 있어? 이런 애를 일컬어 재수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1년 전 정도에 그 카이스트 박사과정 들어간 두 애를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에서도 역사적 이례가 없는 학점을 가지고 둘이 다 만난 두 아이들이 둘 다 그렇게 A+ 계속 맞아갖고 역사 이래로 거의 최대의 학점을 가진 애들이 둘이 결혼한 거야. 사실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거기 카이스트 애들이 한 150명이 왔어요. 작년 5월에. 그래서 제가 그 주례할 때 제가 일부분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카이스트에서도 아주 재수없는 애들이다. 어떻게 재수없는 애들이 만났냐. 그 카이스트에 와 있던 150명 애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쟤들 재수없는 애들이라고.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제일 재수없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밥맛처럼 여기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뭔가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한 수 위야. 이런 느낌을 줄 때 제일 재수없다고 느낀답니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재수없게.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정말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다. 배우려고 할 때. 아,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아, 너무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네요. 우리 집에 어저께 인터넷이 고장났습니다. 그저께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넷 고장 나갖고 텔레비전도 요즘 인터넷 고장 나면 텔레비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LG U+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회사 이름 참 말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거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안내하시는 여자분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내방송하는 우리 그 안내원께서 기술자보다 낫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하셨는지 그 기술자를 원래 막 대기가 굉장히 긴데 제가 전화를 10시 반에 했는데 11시 반에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감동해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시냐고. 아니, 근데 뭐 제가 해드린 게 있나요? 뭐, 죄송할 뿐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대기번호 쫙 뒤에가 있는데 그분 뽑아다가 빨리 보내줘갖고 처리하고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민들에게 재수없는 사람 되지 말자.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도 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면은
도시 안에서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골은 건전하고 도시는 타락했다.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아, 이 도시는 이 썩을 곳이야. 이거 정말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난 나이 먹으면 이거 청산하고 시골 가서 살 거야. 시골 가서 요즘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 없어서. 시골 사람이 착한 게 아닙니다. 고스톱 치다가 졌다고 농약묘가 갖고 사람 죽인 곳이 있어요. 이게 저 경북 상중과 하는 곳에서. 시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었죠? 초등학교 교사 성폭행했는데 그게 학부형들, 남자들 학부형이 짜가지고 섬에 있는 여교사를 짰어요. 섬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착할 것이다. 도시나 시골이나 인간이 죄인인 건 마찬가지다. 그 도시가 특별히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골을 만드셨고 사단은 도시를 건축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시골을 더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서 역동적인 대항 문화, 대항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도시나 시골이나 다 사람들은 욕심이 있거든요.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반대할 수 있는 대항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대항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만나 때문에 고대신문 기자가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난 다른 기자보다 이 고대신문 학생 기자가 왔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학생 기자가 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저는 종교인으로서 매우 특이하게 고대신문에 실리는 거의 유일한, 지난 몇 년간 거의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가장 놀라는 거, 왜 밥을 주면서 전도하지 않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걔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드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도시 안에서 도시의 분위기, 세속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반대하는 문화, 대항 문화를 만드는 대항 문화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나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청년 희년기금입니다. 카페에서 돈 벌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500만 원씩, 10명에게 50만 원씩 대출하는 제도가 있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못하고 있을 뿐인데 제가 이거 못 갚아도 경찰에 신고는 안 하겠다 하고 이걸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 돈 못 갚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빌려주냐 이거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항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대항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도시에서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면서 동시에 도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민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조금 더 좋은 도시가 되도록 교회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공동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덩그러니 교회당만 유지하지 말고 교회 주변에 관심을 갖고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도시의 일부가 더 좋은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나눔운동 했잖아요, 저희가. 요 건너편에 있는 한 음식점 사장님께서 그때 저희들이 위로금도 갖고 갔고 나눔운동 티켓도 하는 운동을 했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캐톨릭에 다닙니다. 근데 우리 종교도 반성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뭡니까? 전부 다 착한 일은 캐톨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 우리나라의 이런 소위 구제에 관련된 것에 거의 70%를 기독교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이 사회, 도시의 공동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된다. 또 하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져라. 점점 이주민이 늘어나거든요, 도시 안에. 그래서 그들하고는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런 문화적 차이를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이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이 도시는 조금 더 좋은 도시가 된다. 또 하나, 이웃과 정의에 대하여 헌신하라.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제사역을 말합니다. 긍휼사역. 도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잘 살지만,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은 또 너무 못 살아서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다문화 과정들에서 가장 많이 아파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폭력 문제.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나는 한국인인가? 아니면 베트남인인가? 캄보디아인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그리고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해.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바라보는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그 우리 동네 그 외국인 아줌마는 크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 어린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아이가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부모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게 유명한 한때 노래였는데 가사 중에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조용필이 부른 꿈이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기 그대로 이 조용필이 얘기한 그대로 도시에는 고향을 등지고 또 다른 고향을 찾아서 서울로 왔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외면당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도시민이 너무 많다. 그런 아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술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라.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내가 예술가다라고 자신을 표현한 사람이 73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년 지나니까 170만 명으로 예술가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즘 소위 우리 학교 다닐 때 너의 꿈은 뭐냐? 그럼 주로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가. 뭐라고 쓰셨어요, 순장님들은? 주로 우리가 쓴 꿈은 과학자,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조금 정신 나간 애가 대통령,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꿈은 다 연예인이에요, 주로. 다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결국은 예체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다 뭐예요? 예체능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먹방 아니면.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에 살려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진짜 결론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나?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냐면요, 바로 성문, 도시 바로 바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느냐? 히브리서 13장 2절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은 도시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외곽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시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좀 오늘 이 과를 마치면서 우선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런 도시, 어떠한 도시, 나에게 주신 이런 도시, 살 수 있는 이 도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시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어떻게 이 도시 안에서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희들 이번 한 학기 우리가 속한 이 도시에서 주님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한번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내가 혹시 조금 돌아보고,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 잠깐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 1분, 2분 정도만 잠깐 요거 제목을 놓고, 주님,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제가 부족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거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잠깐 조용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읊조리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